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아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 민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이 되고 또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지 되새길 수 있는 방법, 옛날에 우리 선열들이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5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한다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19년 3월 1일 때 우리가 만세 3창 했어요. 대한민국 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는데 지금은 2024년도 3월 1일이 이제 지났으니까 105주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1절의 유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절의 유래와 그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가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시기가 공식적으로예요. 원래는 그 전부터 사실은 주권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지자면 더 많은 세월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니까 약 35년, 횟수로는 36년 그렇게 일제치하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3.1 운동이 1919년도에 있었거든요. 3월 1일 날 있었기 때문에 3.1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절기로 만든 게, 기념일로 만든 게 3.1절입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음력으로는 1월 29일이에요. 이날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거죠. 이제 한국이 일제로부터 독립되기를 소망하면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펼쳐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1 운동이 절기로 정해진 때는 언젠가? 첫 번째로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1919년도에 3.1 운동이 있었지만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3.1 운동은 실질적으로 33인에 의해서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진 그 기독교인, 천도교인, 그 다음에 불교인, 그렇게 다중 종교들이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대한민국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펼쳤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운동이 있고 난 이후 1년 후에 1920년도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땅에서 수립된 건 아니죠. 중국 땅에서 수립이 됐습니다만 이 정부가 이 3.1 운동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스러운 날이다. 그래서 성일로 정했습니다. 규정을 하고 국경일로 우리가 기념을 하자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를 원했어요. 대한민국이 빨리 독립되기를 원했고 또 그 뜻을 받들어서 민족 자존의 기치를 높이 들였던 선열들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1년 후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3.1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거나 다 옥에 갇혔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기치를 다시 한번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날을 정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그렇게 운동이 일어났냐 하면요,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692회, 숫자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수에 담기지 않았던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 1700회 정도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어요. 만세 삼창 곳곳에서 보니까 외국에서도 99회, 약 100회 정도.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일본 대학에서 이 운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평안도, 황해도, 서울, 경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제일 많이 횟수를 차지했고, 경상도가 또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평안도,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도 200회가 일어났어요. 여기는 인원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군산 쪽으로 해가지고 충청도, 그 다음에 요 전라도 이쪽으로서 꽤 많이 했었는데, 충청권에서 한 200회 정도. 그래서 그 충청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유관순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천안 지역을 3.1운동에 물결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5년도 8월 15일 날 저희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 경축일로 1946년도에 정해지고, 이때는 미군정이 이 땅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미군정에 의해서 정해졌고,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가 수립된 게 이제 1949년 이후에 국경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3.1절을 절기로 대한민국에서 국경일로 지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누나입니다. 영원한 누나.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배웠어요? 유관순 누나 이렇게 배웠죠. 열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 민주화 운동 이후에 열사라는 단어를 붙여서 유관순 열사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유관순 누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얼마 차이 안 나는 줄 알았어요. 하도 누나 해가지고. 그래서 유관순 누나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교육받았는데, 또 이렇게 시대가 바뀌니까 또 그게 뭐 틀렸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분명한 인물이고, 또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젊은이들을 소유했는지를 알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만큼은 원래 영상이 한 15분에서 16분인데 말을 좀 빨리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유관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목청군 이동면 지령리, 지금의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 살고 있던 가난한 소장농인 아버지 유중건과 어머니 이소재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유관순, 훗날 독립운동의 불꽃이 되는 인물입니다. 유관순이 살던 고향은 철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서울과 충남 공주를 연결하는 교통로였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할아버지 유윤기와 숙부 유중무가 일찍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후 유관순의 집안 전체가 독실한 개신교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1907년 8월, 일본이 억지로 만든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다니던 지령리 교회도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괘씸하게 본 일본군은 교회에 불을 질러 완전히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의 육촌 할아버지인 유빈기의 도움으로 다시 지령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3남 2녀 중 둘째였던 유관순도 이 시기쯤 지령리 교회를 다니게 됐고, 개신교 신앙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찬송가를 배우고 한글을 공부하는 등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마을에 살았던 유관순의 먼 조카 유재하는 어릴 적 유관순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관순은 어려서부터 씩씩한 장난을 좋아하고, 장난을 하면 반드시 우두머리가 되었다. 관순은 여자라기보다 차라리 남자다운 기운이 있으므로 장난꾼이라는 별명을 들었다. 그리고 동정심이 많아서 언제든지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여 심술궂게 싸우거나 부모의 말을 거슬러 근심을 끼치는 일은 도무지 없었다. 그러던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건은 다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11년 가진 재산을 모두 털어 흥호학교를 세우고 신학문을 가르치며 인재 양성에 힘을 썼습니다. 유관순은 그런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1916년 유관순은 공주 영명여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령리 교회를 종종 찾아오던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사에리 씨의 추천으로 경성에 있는 이화학당을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관순의 사촌 언니인 유애도가 이화학당을 먼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관순은 좀 더 쉽게 학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당시 이화학당은 유치원, 보통과, 고등과, 대학과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유관순은 한글과 산수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보통과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관순의 밝고 다정한 모습에 친구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 식사 시간에 관순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사감 선생님은 관순을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관순은 그냥 배가 아파서 그런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순이 저녁 식사에 보이지 않자 선생님은 관순을 불러 왜 저녁을 먹지 않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관순은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하게 되는데 같은 반 친구 하나가 식비를 못 내고 있어서 친구 대신 한 끼 굶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관순은 그렇게 친구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그녀가 또 하나 즐기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독서. 유관순은 손에 잡히는 대로 아주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관순에게 큰 영향을 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1907년 출간된 애국부인전, 100년 전쟁 당시 프랑스의 애국소녀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겨우 5살 때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치겠다고 결단한 뒤 프랑스가 위기에 처하자 갑옷과 투구를 입고 전쟁터에 뛰어들어 승리를 이끌어낸 구국소녀. 하지만 마녀 사냥으로 결국 화형당한 잔다르크. 관순은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읽고는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 중에 유관순과 기숙사 같은 방을 쓰던 친구도 있었으니 훗날 이화여고 교장까지 하게 되는 서명학이었습니다. 명학은 관순이 잔다르크의 책을 읽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훗날 잔다르크처럼 빼앗긴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순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실에 가서는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918년 3월 관순은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이화학당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 오빠 관옥과 함께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1919년 1월 21일 관순은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고종은 다름 아닌 일본인들에게 독살당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고종의 사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종은 궁녀들이 가져온 식혜를 마신 지 30분 만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목숨을 잃었으며 고종이 승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식혜를 올린 궁녀 2명이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이화학당 기숙사에까지 다다르자 학생들은 울분을 토하며 통곡했습니다. 관순 역시 일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세계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일본 도쿄에 있던 유학생들은 큰 결단을 합니다. 1919년 6월 8일 와세다 대학, 게이오 대학 등 유학생 400여 명이 도쿄의 시내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을 하는 등 치열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국내에서는 손병희, 이승훈 등 민족 대표 33인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모인 민족 대표 33인은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탑골공원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화학당의 학생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화학당의 교장이던 프라이 선생은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교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유관순, 서명학 등 몇몇 친구들은 학교 뒷담을 넘어 학교 밖으로 나와서 행렬에 합류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 시위는 서울뿐 아니라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의주, 원산에서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고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만 해도 전국적으로 276차례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5일 유관순은 남대문역에서 열린 학생들만의 가두 시위에 참가했는데 때문에 경무총관부에 끌려갔다가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1919년 3월 10일 총독부는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유관순은 사촌언니 예도와 함께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관순의 고향인 천안 지역은 아직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관순은 사촌언니 예도와 함께 이곳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는 아버지 유중권의 도움을 받아 마을 어른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양력 3월 1일에 만세를 불렀으니 천안에서는 음력 3월 1일에 아온의 장날을 기점으로 만세를 부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관순과 예도는 직접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며 만세운동을 참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유관순의 오빠 유관옥은 공주 방면의 마을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낮 시간은 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데 사용하고 한밤중에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유관순. 하지만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1919년 3월 31일 관순은 만세운동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신호를 거사 전날 밤 봉화를 통해 강마을로 보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순은 한밤중에 매봉산 꼭대기에 올라 횃불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둘씩 불꽃이 비추기 시작하더니 무려 24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1일 아온의 장터는 장날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장사꾼들로 인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요리조리 돌아다니고 있는 무리, 바로 관순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새 만든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몰래 나눠줬고 사람들은 얼른 옷소매나 품속에 숨겼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아무런 기색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 유관순은 미리 준비해둔 쌀가마니 위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선언식을 진행했습니다. 곧이어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품속에 감췄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고 곧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일제 헌병대장 고야마는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결국 발포를 명령했습니다.
일제 헌병들이 쏜 총탄에 관순의 아버지 유준권과 어머니 이소재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날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에 살해당한 사람만 30여 명, 부상자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순은 만세 시위 주동자로 체포되어 공주 검사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때 관순의 나이는 만 17세였습니다. 1919년 5월 9일 유관순은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언도받고 경성복심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당시 관순은 재판 도중 일제는 자신들을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항의하다가 관순이 재판장에서 걸상을 집어던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법정 모독죄가 가중되어 중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919년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는 관순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관순은 일제의 재판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상고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후 서대문 형무소로 보내져 복역을 하게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 8호방. 원래 수용 인원은 5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방이었지만 무려 35명이 그곳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개성 만세운동을 이끌어냈던 어윤희와 신관빈, 수원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향화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1920년 2월 유관순은 함께 복역하던 이신혜, 어윤희, 박인덕 등과 함께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며 옥중 만세운동을 계획합니다. 살벌한 감시로 인해 투옥 중인 사람들에게 이 계획을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당시 독립운동가이자 전도사인 어윤희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한 재수가 밥을 나르는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수는 이 간방 저 간방을 다니며 배식과 함께 계획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고 덕분에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시일은 3월 1일 사무실 괴종이 2번째 울리는 것을 신호로 할 것이며 조사를 받을 경우 만세 주동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것이며 우리나라 독립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싸우자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1920년 3월 1일 옥중에 있던 독립운동가들 뿐 아니라 재수들까지 합세하여 3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크게 호응하며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세 소리는 서대문 형무소를 넘어 거리까지 퍼져나갔고 형무소 주위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차 통행이 마비되고 경찰 기마대가 출동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펼쳐진 만세운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옥중에 있던 유관순과 많은 애국지사들은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순은 굴하지 않고 밤낮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제는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관순에게 고문을 가했습니다. 유관순은 옥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920년 3월 28일 영친왕이 일본의 왕녀 방자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를 기념하여 형기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특사가 있었습니다. 관순의 추록일은 1920년 9월 30일. 그런데 추록 이틀 전인 1920년 9월 28일 19살의 유관순은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궁과 방광파열로 인한 사망 혹은 구타와 영양실조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이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 관순의 모교인 이화학당에서는 사망 소식을 듣고 형무소 당국에 시신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참혹한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는 시신을 비밀리에 처리하고자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이화학당의 당장 미스 월터 선생은 시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미국에 알려 세계에 폭로하겠다며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일제는 해외 언론에 알리지 말 것과 장례는 가급적 조용히 치른다는 조건을 붙여 시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유관순은 정동교회에서 김종우 목사의 주례로 장례식을 치른 후 이태원 공동묘지로 옮겨져 안장됩니다. 유관순이 순국한 지 25년 뒤인 1945년 광복을 맞이했고 1947년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1951년 순국의열사 심사위원회에서 순국의열사로 선정,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습니다. 19 어린 나이 조국을 위해 독립만세를 외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낸 유관순 열사의 거룩한 정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유관순 열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짤막하지만 사실 한 10분에 이걸 소개한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그 한 여인으로 그러니까 소녀잖아요. 소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꿈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자신의 희생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간절한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 유관순 누나, 그죠? 네, 우리 누님한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렸을 때는 그냥 시험에 나와서 문제에 답을 해야 되니까 배웠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젊은 날에 그 어린 아이가 옥중 생활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죽었는지 사실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 그리고 또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유관순 열사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가 보니까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또 신앙생활의 기본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 그것이 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올랐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를 통해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가 있었던 그 국가는 메데 플러스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죠.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보시면 수사라고 하는 가운데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북동쪽부터 시작을 해서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인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실 여기 지배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27개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8도죠. 근데 여기는 127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국가죠. 그래서 한번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요, 한 6개월 행사를 해야 된대요. 성경에 보면 잔치를 할 때 180일을 잔치를 해요. 그 내용들로 살펴보겠는데요. 이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은 어떤 얘기가 소개되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의 이 왕후가 있었는데요, 이 왕후가 폐위되는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왜 폐위가 됐냐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 왕이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실시했던 잔치에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모가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왕후 입장에서는 자기를 하나의 물건처럼 치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자존심이 셌던 와스티 왕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엄청나게 진노를 하고, 또 왕이 화가 난다고 무조건 폐위를 시킬 수 없나 봐요. 왜 그럴까요? 127개 도에서 여자를 간택했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릴 수 없으니까 이것을 대책회의까지 하더라고요. 본문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책회의를 해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와스티 왕후를 폐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지배했던 페르시아의 그 일기들은, 왕 일기를 보면 아주 디테일해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성경에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는요,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래서 새 왕으로 등극하는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 2장 1절 4절에는 신하들이 제안해요. 그리고 그대로 시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바벨론 2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쪽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고, 그렇다면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촌지간이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비하일인데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마도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나이 차이가 꽤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마치 친아버지처럼 에스더에게 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왕후 교육을 받고 이제 왕으로서 면류관을 쓰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쯤에는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냐면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암살을 시도했는데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그 모든 문제를 잘 치리해서 왕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알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몰랐어요. 모르고 이 사건을 누구에게 공을 돌리는가 보니까 3장에 등장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승진을 하게 되는 장면이 3장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걸 잘 처리했는데 아마 덕을 본 사람은 하만이 아닐까, 베이직하게 그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게 3장입니다. 이때 하만이 승진해서 서열 2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하만이 어떤 인물이냐,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각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방에 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전체의 서열 2위가 됐다는 얘기는 엄청난 지독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똑똑하겠죠. 뛰어난 정치력도 가지고 있겠죠.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열 2위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열 2위가 되면서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조아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굴복하겠다는 뜻인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화는 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뭔데 저렇게 나한테 좀 무릎을 안 꿇냐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다. 사람한테는 꿇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만이 화가 나기 시작해서 야, 유대인 전체를 진멸해야 되겠다.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6절에 3장 6절에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날을 정하는데 이때 뭘로 정하냐면 제비를 뽑아요. 이 제비라는 요 단어가 불임입니다. 불임. 그래서 불임절이 요 제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불임, 이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날짜 정해진 날이 12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왕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면 127도의 한 도마다 은 1만 양을 준비해서 왕에게 드릴게요. 그러면 127만 양이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왕이 허락을 하게 되는데 이 왕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그 돈을 안 받아요. 책임을 누구한테 딱 돌리는 거죠. 정치가 뛰어난 왕이에요. 하만, 네가 이 문제는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안 받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게 그냥 하만이 승진했다는 얘기는, 서열 2위가 됐다는 얘기는 그 안에 정세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세게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장 반지를 주고 알아서 네가 해. 그러나 그 돈 내가 안 받을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조서를 내리게 하는데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국의 조서가 명령서가 전달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2월 13일에 전국의 유대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옥에 가둔다가 아니라 다 죽이겠다. 다 죽여라. 이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수상궁 자체가 술렁이게 되고 이 상황에서도 왕은 하만과 술잔치를 즐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4장에 와서 이제 에스더의 일사가고 신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듣고 통곡을 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애통해합니다. 그게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요. 하만의 음모를 처음에는 에스더가 몰랐어요. 그 사촌 오빠가 지금 옷을 한마디로 상복을 입고, 근데 그 왕궁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상복 입으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복을 입고 울고 있다고 하니까 옷을 보내요. 의복을 보내서 옷 입으세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 보기 안 좋으니까 옷 입으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뜻이었죠. 근데 이를 거절해요. 모르드게가 거절하고 결국에는 에스더한테 이런 상황, 이 하만의 음모를 다 알리게 되죠. 그리고 야, 네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네 위치에서 지금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처음에 요청을 하니까 에스더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모르드게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이 경고가 사실은 에스더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경고였는데 뭐냐면, 야, 네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 멸망할 거야.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거야. 그리고 네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에스더가 딱 이 얘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3일을 달라 그런 거예요. 3일을 나한테 달라. 내가 이때 기도하고 내 하녀들하고 기도할 텐데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나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다 같이 해달라. 오빠도 그렇게 해주고 유대인들한테 전달해가지고 모두가 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가면 죽어요. 누구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내가 왕한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장면이 오늘 본문 제가 받들어 읽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까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정확히 하면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오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내가 이 일로 죽어야 한다면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겠노라. 그리고 그 오라버니의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 있는 내용이 4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장에는요 되게 이 에스더의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3일 동안 금식했을 거 아니에요. 금식했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왕의 뜰에 딱 서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사랑스러워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왔니? 내가 너 지금 상태로 보니까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네 소원을 말해봐. 네가 뭘 나한테 말을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말은 안 하고 왕을 위해서 내가 연회를 베풀고 싶습니다. 그때 하만하고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게 무슨 소원이야? 또 다른 소원이 있으면 나한테 또 말해.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다음 연회 때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핵심은 빼놓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회를 베풀 테니까 다 참석해 주는데 또 특별히 하만하고 같이 참석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죠. 그리고 하만이 어깨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왕후까지도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깨에 힘이 들어와서 막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또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자랑을 하면서 모르드게 이놈만 나를 갖다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 하만의 아내하고 친구들이 야 50규빗 23m입니다. 23m. 그러니까 2m 30cm 되는 나무를 올려라가 아니라 50규빗이에요. 한 규빗에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46cm. 23m나 되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매달아 죽이면 어떠냐?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그런 마음을 작정을 하고 이제 하만이 작정을 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이 5장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6장에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되냐?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중일기에 옛날에는 왕이 궁중일기를 직접 읽지 않아요. 옆에 있는 내시들이 읽어줍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질 않으니까 내시한테 야 일기 좀 읽어봐라. 근데 일기를 쭉 읽고 있는데 딱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그때 보상했냐 안 했냐?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보상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왕의 앞들에 와 있단 말이에요. 하만을 불러다가 야 어떻게 해야지 상을 이런 사람한테 상을 줄 수 있냐? 그러니까 하만은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뭔가 상을 내리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입는 왕복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왕이 타는 말을 주고 왕이 쓰는 왕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외치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하신다. 한마디로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좀 높아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만이 입장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궁 문으로 돌아갔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만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머리를 싸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하만이 아내한테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모르드게는 이길 수 없겠다.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왕이 하만을 찾아요. 그러면서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가 베푼 연회에 참석하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7장에는 뭐가 소개되고 있냐면 하만의 몰락, 하만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연애에 왕과 하만을 초대했죠. 그리고 왕이 에스더한테 소원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연회에 참석했을 때 다음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도 뭐라고 하냐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제 생명을 저한테 주세요.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너 네 생명을 왜 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백성을, 이때까지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백성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전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건데 내 백성들을 나한테 붙여달라. 그 사람들은 내가 치리하겠다. 왜 그래요? 왕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준다고 하니까 내 생명을 나한테 주고 내 백성도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민족이 팔려 멸망과 진멸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내 백성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손해를 봅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러나 왕의 내시가 하나를 더 고발을 해요. 뭐냐면 이 왕의 내시 하로브나라고 하는 내시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23m나 되는 지금 장대를 나무를 세워놓고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왕이 화가 났으니까 거기다가 하만을 달아버려라. 그래서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게 되는 사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으로 가보면요, 8장에는 아까 하만을 통해서 조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의 조서는요 없앨 수가 없대요, 그 법이. 그래서 그 조서를 효력을 중지를 시켜요. 왜냐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이제 2인자가 되는 과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만의 흉계를 명쾌해달라고 다시 눈물로 간청을 해요. 울어요. 울면서 내 백성이 그렇게 죽지 않게 해달라. 한마디로 조서에 쓴 것들을 조정해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효력을 중지시키고 인장을 치고 왕이 서명을 다시 한번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내리는 조서는 절대 변질되지 않게끔 완전하게 해라, 번복할 수 없게끔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8장 5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쓴 조서를 3월 23일에 127도에 공표를 해요. 아까 1월 13일에 하만이 쓴 조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 10일 만에 새로운 조서가 써져서 127도에 공표가 되고 결국에는 백성들에게도 배포가 되고 수상궁에도 배포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가 돼요. 그래서 아까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푸르고 흰색의 관복을 입히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주색 고운 배 겉옷을 입혀서 왕 앞에 나오죠. 한마디로 2인자가 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만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모르드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이 영광의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뭐냐면 유다로 자기의 호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대우가 달라졌기 때문에 유다인이 되면 좋겠다, 유대인이 좀 되면 좋겠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경치길로 삼았다. 9장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그냥 끝난 게 하만만 죽은 게 아니에요. 9장에서 뭘 소개하고 있냐면요, 하만과 협조했던 대적들, 이 대적들을 다 죽였어요. 12월 13일 한날에. 원래는 이날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날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오히려 그 대적들이 대대적으로 진멸하게 되었다. 그래서 도성에서만 500명이 죽었지만요, 전체 127도에 따지면 7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했대요, 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7만 5천 명 그냥 막 죽이면 그게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 구호품 받으러 왔는데 총으로 쐈다고 난리가 났죠. 유엔이 발칵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 권세로 대적했던 7만 5천 명을 죽였고,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이 있었대요. 10아들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그러나 한 가지, 재물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 폭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다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하루를,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저녁까지니까요, 그죠? 14일부터 15일까지 하루를 기념 행사로 하는데, 이때는 안식을 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키게 했다.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자들도 해마다 이 기념일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에 의해서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했다. 이 부림이 아까 제비 뽑는다고 그랬죠? 제비 뽑는 히브리어로 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운명.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으나 하만과 그 대적들이 오히려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 그 제비 뽑는 것은 하만이 유리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한 제비 뽑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부림절. 이 부림절에는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를 했대요. 첫 번째 뭐냐면 회당에 참석해가지고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에스더서 2장 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다음 8장 15절에서 16절, 10장 3절을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구절을 암송했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줬대요. 선물 나누어 주는 거. 세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 2명을 선택해서 반드시 자선을 베풀었대요. 네 번째로는 세우다트 프림, 그러니까 음식이 있어요. 그때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을 푸짐하게 해서 만찬을 나누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절기를 지켜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에서는요 모르드게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에는요 아하수에로 왕의 막강한 권세 20년 동안 누렸는데요, 바사 제국을 다스렸을 때 페르시아어로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크세르크스 나중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렸고 섬들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고 나라가 더더욱 부강해졌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모르드게의 지혜와 명철 때문에 더 큰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에는 어떤 왕이에요? 대국의 주장이죠. 수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강대국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의 왕을 하나님은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어떻게 끝났는지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할 거예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만세운동했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큰 업적을 뭐라고 이제 그 신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것이다. 뭐 그 왕이 좀 쪼존하잖아요. 자기가 손해 보는 거 뻔히 알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이게 보니까 정치에 능한 사람이에요. 불리한 것들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또 자기한테 유리한 건 얼른 붙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모르드게를 존귀케 한 것이다. 보세요. 그 7만 5천 명의 자기 백성들이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를 높인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실권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도 존귀한 자가 되고 그 많은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 백성의 유익을 구하며 화평을 도모한 역사를 10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모르드게한테 신령한 국가는 유대겠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르드게의 국가는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 유대인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국가를 위해서도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이 암살당할 것을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애국애족의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언약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왕을 구했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에서 22절. 그렇죠? 두 번째로는 민족을 사랑했죠.
민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비통하여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철저한 언약 신앙이 있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에스더가 무서워가지고 안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너하고 너희 집안 다 망하게 돼 있어.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너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정신을 믿었던 인물임을 소개하고 있죠.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주인공 같아요. 그죠? 그리고 조연이 모르드게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제가 10장까지 쭉 읽으면서 야, 모르드게의 신앙이 에스더를 끌어냈구나. 그리고 이 모르드게 같은 인물이 있었을 때 에스더 같은 인물이 나오는구나. 아까 유관순 얘기 쭉 나오죠. 유관순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유관순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법정에서 의자를 집어 던진 건 뭐예요? 원수잖아요. 나라에 대한 원수고 나의 부모에 대한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속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굳은 의지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모르드게가 친아버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 4장 14절에 에스더를 바꾼 모르드게의 권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앞에 보세요, 여러분.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아느냐?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 왕후 된 이유가 너 잘나라고 된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래서 세운 거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답죠? 사촌 오빠이지만 친아버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밤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가겠으니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표준어로 제가 바꾼 거예요. 에스더의 이 신앙의 고백은 모르드게의 강력한 신앙의 권면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왕 앞에 쓴 에스더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불임절이에요. 요즘에 축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는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시작. 나라에 바칠,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슬프다. 내가 10이면 10번 죽겠고 100이면 100번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이면 1000명답게 죽겠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 순교 정신이 유관순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유관순의 정신이 결국에는 8월 15일 날 광복절로 꼽히죠. 오늘날 저희가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불임절처럼 지키고 있는가? 3.1절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고 있는가? 저는 어떤 날보다 이 광복절에 대한민국이 축제에 들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쓸데없는 행사 같은 데 가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말이죠. 모든 것에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살아가는가? 대한민국이 이 의미를 잃었어요. 저는 정말 이스라엘은 아직도 불임절을 축제처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8.15 광복이 그냥 왔습니까?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 8월 9일 날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그리고 왕이 미리 녹음해 두었던 걸 8월 15일 날 항복 선언을 함으로 그날 오전의 선언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광복절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페르시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처럼 유관순 열사 같은 믿음의 굉장한 그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글을 배우고 그랬던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8월 15일 날 큰 나라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땅의 광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저는 신령한 부림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복절과 부림절의 의미를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되게 의미가 있었고, 또 이 부림절 영상도 한 6분짜리가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그건 차마 나중에 카톡방에다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부림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구나, 저희도 광복절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고 생각하며 믿고 그날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일사각오, 순교 정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나라를 더더욱 사랑하시는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